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의 3번의 시험을 능히 이기신 다음에 사람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4장 17절입니다.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누구도 쓴 일이 없고 또 천당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다 그들은 그저 약속의 땅, 가나안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천당, 천국은 언어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천국은 가야 되는데 회개하는 사람만 간다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첫 번째 입을 무겁게 여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은 우리가 원죄에 다 우리가 대속받은 자들이지만은 자범죄가 남아 있으면은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자범죄를 털고 나오길 기다리시지 그에게 축복도 줄 수 없고 그를 쓸 수도 없다는 것을 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망의 2015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큰빛 가족은 깨끗이 오늘 죄를 예수 앞에서 다 정말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큰 권능을 저 위로부터 오는 우주 밖에서 오는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흘러나오는 그 큰 에너지를 받아서 한번 2015년도에는 참으로 우람하게 참으로 예수 안에서 큰 인물이 되어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 받으면 거듭남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 믿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을 이렇게 시원찮게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잘 모셔야겠죠. 또 잘못이면 또 상도 받아요. 효부상, 효자상 하듯이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 주냐면 민족에 뛰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아베 가천정 뒤에 가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어 꾸짖어도 구임받지 아니한다고는 그런 영혼부터 시작해서 범사에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로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서 이렇게 알지만 말고 새해는 우리 모두가 저도 더 큰 복 받고 여러분도 다 큰 복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느냐? 깨끗이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성품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그를 살아계신 분으로 정말 믿고 섬기면은 여러분 비가 오면 땅에서 풀 나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셔서 우리 영혼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기 일단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증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육신이 난 줄 알지만은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영원히 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고 목사님이 몇백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육신이 난 줄 알고 육신 편들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두 번이요. 이건 육신은 흙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게 죽습니다. 흙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누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대요?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다. 그 구원받은 영혼이 천당 것을 기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해서 정말 본질이 있다면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슬퍼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갔으니까 슬플 일이고 우리는 때로 슬프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탄식, 아픔, 고통, 삶의 수없는 그런 역경 또 험산 줄령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다 정리하고서 정말 주님 낙원에 가 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죽음 앞에서 우는 게 아니에요. 정 때문에는 약간 그 눈물 나와도 근본은 통쾌한 승리죠. 육신은 흙에서 와서
그걸 간다 해요. 언젠가 다 여러분들 저도 죽습니다. 이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죄를 지은 영혼이 죄를 해결 못해서 마귀함께 지옥불에 가든지 영은 죽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뭐 하는 것이냐면은 영이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까지 와서 육신 일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는 내가 영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쓰임받다가 천국 가서 큰 상 받는 영이 잘 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이 잘 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잘 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 그러면 자꾸 육신에게 필요했던 물질을 복으로 보거든요. 물질을 기독교는 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무시하냐 그 말이 아니고, 아무리 육신에다가니 복을 걸어놔도요, 죽으면 다 내 것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육신은 썩어서 흑되는 거니까 복을 걸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은 영혼에다가 복을 주신다 이게. 그 천당 가서 그 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그게 내 복이죠. 육신은 죽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죽는 육신에다가 복을 거시겠어요? 끝없는 나 영혼이 천당 가서도 끝없이 그 행복을 누리도록 영혼의 부유를 만드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이 뭐냐? 이 땅에서 많은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필요한 물질도 대주고 권력도 권세도 공급하죠. 쓰임 받지 못하면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시편에 분명히 내가 누군지를 또 한번 읽어봐요. 아주 마법의 밤뜻이 내가 누구냐? 시작. 나 곤대 영원히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 정말 영원히 나라는 것을 크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정말 저 영혼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난 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육이 아니에요. 이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옷이 육체라면은 옷 속에 있는 몸이 영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이 옷 밖에 나가면은 옷은 가만히 있듯이 영혼만 빠져나가면 육신은 썩어서 이제는 땅에다 묻든 불에 태우든 한 줌이 흙되고 만다는 것은 제가 목젖이 멍들게 말했고, 여러분도 다 귀가 아주 푹해 들었을 거야 아마.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자꾸 육신이 난 줄 알고 간사해. 그래서 정말 영혼이 잘 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이유는 구원받아서 천당 가요, 지옥 가네. 천당에 있냐고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아주 마지막 분부하고 약속한 게 있지요. 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크게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이 지금 지으신 내 집이 있고, 육신의 집은 죽으면 나오지만은 아들님이 또 살겠지요. 아들 없으면 딸님이 살 것이고, 팔아 쓰겠지. 또 내가 살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다 이게야. 나는 그 집이 그리운 사람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도 내가 좀 그렇게 좀 뭐 하고 싶은 거 별로가 없어요. 나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있다면 더 주님께 쓰임 받아서 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큰 멸류관 쓰고 정말 하나님 께 드높임 받아서 길이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이 내 소원이죠. 아무것도 이 땅에는 취미도 없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저 주님 예비해 놓으신 집에 전부 다 가야죠. 저기 못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저기 못 가면 어디 가느냐? 그냥 붕 뜬 게 아니에요. 저기 못 가면 반드시 또 갈 곳이 있어요. 인간의 영혼은 둘 중에 한 군데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만약에 천국에 못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믿은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자, 마귀와 그 사자가 귀신인데, 마귀와 귀신들이 가야 될 그 영영한 세세토록 타는 그 불에 들어가라. 자, 주목.
우리 한 사람이 엄마 앞에서 응애 태어났어요. 죄인의 엄마 속에서 죄인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영혼이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 천당 가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내게 반드시 닥쳐올 숙명입니다. 제가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거. 정말로 인간 정신 바짝 차리고 이곳이냐 아니면 주님 가신 곳이냐 둘 중에 한 곳은 어느 누구든지 가야지 중간에 붕 뜨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냐, 내가 일부 때도 말했지만은 단어로 이렇게 무섭다, 지옥이란 단어는요 전 세계에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말 다 모아서 지옥을 표현해도 지옥 만분길도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곳이 지옥입니다. 여길 가실랍니까? 여길 가실랍니까? 아무리 언어를 총동원해서 두렵고 공포스러운 말을 다 동원해서 지옥에 대한 대가를 설명 못하는 무시무시한 곳을 가실랍니까? 육신의 이런 쾌락 따라 살다가 가지고 죄 짓고 싶어서 고 하나 살다가 그것은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흙되게 놓고 그 육신이 지은 그 죄를 고스란히 내 영이 짊어지고 그거 짊어지고 지옥 가서 그거 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큰빛 가족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 다 지은 죄를 다 회개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한 분도 없이 지옥까지 말고 100% 천당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강장 사람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병들어서 아프면 어때요? 까짓 어차피 죽는 건데요. 사람은 다 아파 죽는 거지. 누가 안 아프면 사람이 죽겠어요. 아프면 죽는 겁니다. 그래요. 아프면, 그러나 절대로 나 놓쳐서 안 되고 이분 놈은 안 될 일이 누구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모시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당 아니면 지옥 다 갈라집니다. 할 수 없어요. 그날 누구한테 백 쓴다고 백도 안 통하는 곳이 저곳입니다. 운다고 인정사정이 없는 것이요, 공의의 법 앞에 예수의 피의 속죄와 성령으로 살아난 영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천당 가기 위해서는 분반기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세요. 뭐가 거듭난 건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야 함.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이 뭔가? 시작.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어. 이 니고데모가 지금 국회의원 장관급인데 거듭나라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냐는 거예요. 엄마가 늙었다는 거예요. 할머니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또 나오냐는 거예요. 거듭이란 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6절에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야 영이니. 자, 5절로 다시 넘어가 봐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주목해 보실래요? 우리는 이제 원죄가 있어요. 아담이 일을 저질렀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서 영이 죽습니다. 그게 마귀한테 속여서 그런 거예요. 아담이라는 인류 첫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왜? 그 부부가 둘이 이렇게 머리 맞대고 우는 게 아니라 마귀가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말 듣고 태워보려고 쏘가서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피조물이 창조되겠다고는 쏘은 죄죠. 그게 영이 죽고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당하죠. 영이 죽었어요. 죄인된 영이죠. 그러면 이제 영이 죽었으니 하나님 모르고 이제 혼만 가서 사는 혼만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이제 인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시무시한 지옥 갈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인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도 영이 산 건 아닙니다. 이걸 혼돈해서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걸 내가 알았어요.
예수 믿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영이 산 게 아니야. 죄를 사함받은 영혼에 다시 반드시 물과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이 예수의 조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 받자마자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은 지금 죄는 사함받은 영혼인데 그 속에 생명이 올 텐데 성령이 오실 때에 내 안에서 생리 두름으로 영이 옳고 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듭나서 영의, 그래서 육의 나가서 육이고 성령으로 나야, 성령을 받아야 다시 영이 되겠다. 근데 어디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세례 받을 때 성령 받았다고도 그러고, 예수님 내 구주 그러면 성령 받다 그러고, 아니요, 그건 죄로부터 구원, 죄를 사함받은 깨끗한 영혼에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옷을 벗겨놓고 닦았어요. 닦고 난 다음에 됐나요? 그 다음에 옷을 새 옷 입히듯이 죄는 예수 믿음으로 사함받고, 그 사함받은 영혼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아유, 나 또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겠어요. 아주. 그러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복잡한 게 아니라 비행기 탈 때 복잡하다고 안 탑니까? 그냥 나라고 나 복잡해서 안 타날지. 그러면 뭐 미국 못 가게 뭐 외국 못 가게. 그래도 가서 다 옷 벗고 거기다 검사 맞고 티켓팅 하고 그래야죠. 아이고 나 아주 구차냐 아주 안 가난. 그럼 나만 못 가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로 죄는 사함받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한 것을 믿어서 죄는 사함받았는데, 죄 사함받은 영혼에 당하니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전부 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그 엄청난 능력, 엄청난 권세 듣고도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떠납니까? 그들은 죄인은 예수 믿어 사함을 받았어도 그들은 주님 만난 경험이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다녔지요. 그가 다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했죠. 성령 받자마자 그들이 와 일어나서 그 능력 있게 복음을 준 거잖아요. 다시 말해요, 예수 믿으면 내게서 뭐가 이루어져? 죄에서 구원. 무엇서 이루어져? 예수 믿으면 뭐가 와요? 죄로부터 구원. 제가 이제 다 크게 해요. 믿으면 구원, 구원은 믿음 이렇게 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믿음, 구원, 믿음, 믿음, 구원. 그렇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진 것을 믿었다는 게, 믿어서 나는 죄가 사해졌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완성이 아니고 그렇게 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뭘로? 선물을. 그 성령이 오실 때 드디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님이 가시면서 얼마나 분보여. 움직이지 말아라, 움직이지 마라.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구해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을 보낼게 당부했는데, 오늘 기독교가 이 엄청난 성령 얘기를 빼놓고 나가는 거예요. 종교인들 되고 마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서 영이 살아난다 이게. 그래서 죄를, 예수 믿으면 죄는 사함받지만 제사함받은 자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영이 살아난다 이게.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다시 성령으로 나야 네가 영이다 인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반드시 큰빛 가족이여 1층 2층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삼으세요.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누구도 성령이 오셔서 영이 살지 못하면 그냥 예수를 믿어 죄만 사함받은 깨끗한 영이지, 이 영이 살아나지. 성령이 와야 산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말할까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 그요, 인간 세계에서 결혼했어요. 결혼 부부가 됐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됐다고 해서 아기 낳는 거 아닙니다. 얼굴만 바라보겠다고 부인이 잉태합니까? 내가 오늘 이제 어째 모든 신문 봤더니 그 전에 어디 미국인가는 20년간 서로 바라만 봤대요. 임신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바보지. 그러면 부부가 되긴 됐어요. 얼굴 바라보고 같이 밥 먹었다고 거기서 임신입니까? 씨가 들어와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될 때 생명이 태어난다시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죄를 사함받은 깨끗한 영혼에 이제 침례받죠. 이제 세례받죠. 나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안 믿던 과거 행동 끊었습니다 할 때 그게 세례받는 거예요. 그때에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영이 오르륵 살아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우리 큰빛 가족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죄를 지게 되면은 아버지 앞에 얼른 내가 이제 이렇게 회개하죠. 죄를 자, 그러면 그런 이치를 가지고서 옛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담부터 지은 원죄, 내가 지은 자범죄.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렇게 거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따라해봐. 허물, 죄는 아담이 지어서 내는 원죄고, 허물은 내가 죄인 되어서 지은 불이다 이거야. 그게 죄와 허물로. 허물은 누가 지은 죄? 그게 누가 지은 죄? 죄는 누가 지은 죄? 그치?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고 원죄인이기 때문에 또 내가 지은 허물, 자범죄되게.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어. 완전 죽을 수밖에가 아니야. 완벽히 죽었어요. 완벽히 죽은 그 인간을 어떻게 하냐? 지옥 가면은 이건 이거 공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죄인을 죄값으로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죽으려고 오셨다. 오셔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 20장에 그는 대속을 했다. 인류를 위해 대신 짊어지고 대속을 당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지 않는다. 옳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담당하세요.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예수가 짊었어요. 그래서 원죄와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 때 이 허물의 죄를 예수 믿는 순간에 싹 다 죄가 다 걷어진다는 거예요. 원죄, 내가 지금 허물죄 있었지. 예수 모를 때 예수 믿는 순간에 원죄도 허물도 싹 다 그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아멘 하시오. 그러면 그렇게 죄 사함 받은 자에게 다시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죄를 지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거죠. 그 옛날에 죄를 막 짓던 사람들도요, 성령 받으면요 마음에서 갈등이 와. 옛날 구습 뒤져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속을 하려고 우리 안돼 이 갈등이죠. 그러니까 넘어지기도 하면 나중에 성령 충만해 보시오. 딱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 받았습니다.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면. 그러나 정말 회개했다면은 그 죄로부터는 다시 범치 마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면은. 자, 봐봐요. 요한복음 8장에 뭐라 했냐면은 성경대로 가는 게 신앙이니까. 자, 8장에 시작.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종교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가늠한 여인이 와서 죽을 여인이요, 예수한테 와서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여인에게 주님이 뭘 하셨냐는 거예요. 용서받은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주님 뭘 하시냐는 거예요. 야, 너 가늠하다 붙잡혀왔지? 너 상황 파악 좀 잘하고 두리번대고 사람이 없을 때 허여. 이 바보야, 왜 들켜가지고 나 복잡하게 만드냐? 몰래 하고 다녀. 알았어? 그게 뱀 같은 지혜야. 그랬냐고요. 언제? 너 다시는 범죄치 말어. 너 다시는 음행하지 말어. 용서받은 자가 다시 또 짓는 것은 안 된다 이거요. 그걸 원래 법으로서는 안 되는 법이라 이거요. 우리 모두가 정말 입술로 회개합니다. 입술로 회개하면 하지 말고, 회개했다면은 거기서 발을 쑥 빼시고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회개한 거예요. 회개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했습니다. 10번이고 정말 제가요 다시는 이렇게 않겠습니다 하고 거기 돌이키는 게 회개죠. 잘못했습니다. 말만 또 오고 잘못했습니다. 이건 주님을 희롱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일을 자꾸 져. 그러면 이제 주님은 회개를 바라겠지.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도 에베소 5장 가봐요. 토박토박 길어도 봐봐요. 예수 믿고도 죄를 짓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 이 말이요. 제 말이 아니니까. 에베소의 5장부터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 아니라. 이게 음행, 더러운 짓, 탐욕, 마음으로 여자도 다른 여자 미워하지 말라 이거요. 궁리하지 말라 이거요. 여자 보고 너 마음으로 음료 품었어? 너 간음했다는 거요. 사람 미워했어? 너 사람 죽였다는 거, 살인죄라는 거. 그러니까 절대 우리 교인들은요, 주목, 여성분들도 절대 저렇게 음행하는 일, 남전도에도 음행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요.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요. 마땅한 길 가는 겁니다. 자, 4절 계속 읽어봐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시동하는 말 마땅치 아니 돌이켜 감사는 말하라. 저렇게 비방하고 몰명하고 교회 와서 남의 흉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죄니까. 5절 시작. 너희들에서 알거니와 정령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짓 하는 자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당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대는 음행이 연구되어서 교인들끼리도 음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얼마나 음란한 일이 많냐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나가면요 얼마든지 짓는 죄가 한국은요 파도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못 지켜? 자기를 못 이겨 거기서?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더러운 짓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못 간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 와서는 죄가 이렇다고 일러주는 목사가 있고 그걸 듣고서 돌이켜야 살 텐데 그저 와서 복이나 받으라고 그러고 복이나 받으라고 그러고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면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갈 텐데. 회개의 길을 가리킵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라네. 그 유병헌한테 가서 배워야 돼. 이단한테 가서 구원파한테 가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큰별교회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음행하지 말아요. 내가 돈 주고 뭐 하는데 어쩌냐고. 그려. 농약은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혹시라도 이런 죄를 졌다면 오늘 싹 다 회개해야 할 이유가 뭐냐? 내년을 우리가 큰 그릇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 넘어졌으면 좋다 이거요. 하나님 제가 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아버지. 나 정말 죽겠습니다. 어떡하죠? 용서도 진짜 지옥 갈 사람이니까 살려고 막 발부둥 치고 뛰어나오라 이거야. 자 그러면 6절 누구든지 시작. 자 7절 시작.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자. 그렇게 더럽게 사는 자와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찌 물과 기름이 섞이고 빛과 어둠이 공유하냐? 예수와 바알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야지. 어떻게 빛과 어둠이 섞입니까?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어둠의 자녀였다는 게 어둠의 마귀의 종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예수님 안에 왔어요. 과거의 마귀종 어둠의 자식인데 예수 안에 와서 성령 받았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빛의 자녀가 뭐냐? 빛의 자녀는 시작.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모든 착함, 여러분 뭐 더럽게 하지 마요. 의로움과 거룩하라. 그리고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자, 그게 빛의 열매는 보던 일에 착하게. 여러분 착해야 돼요. 착한 것이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은 삶이 그냥 남 등쳐먹고 남 속이고 비방하고 하지 말고 누가 봐도 참 의롭다 이게.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하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불의하지 마. 착한 행동을 보여드리세요. 주어 자꾸 뺏지 말고요. 그리고 진실함, 이게 이제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죄를 지켜도 태평하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지. 교회 오니까 너 회개해라. 절대로 여러분
죄인은요 싸워서 얼마큼 피 흘리게 싸우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도 보자는 거예요. 성결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준비했어요. 능력을 준비했어. 주시고 싶은 거야. 손이 더러워서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부터 우리 모두가 싹 다 좀 회개하고 내년에 더 능력 받아서 일꾼 되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다 이게요. 내가 과연 성령 받았는데 성령 하지 마 해도 이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도 몰라요. 이렇게 드릴게요. 옛날에는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내 양심상에서 이렇게 그냥 꺼리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에이, 나쁜 놈. 이건 자기 양심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은 다시 또한 마음이와 이게 신앙 양심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여서 육신은 하고 싶어서 막 끌려가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벌받 죄인데 이게 신앙 양심인데 이 신앙 양심이 강하지 못하면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자 봐봐요. 내가 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이겨? 지금 내가 하고 싶은지 했어 이렇게. 그런데 이 죄질 때 주님이 같이 계시면은 주님이 좋아하시겠냐? 절대로 내가 죄질 때 주님이 거기 계셔서 같이 안 하신다고 믿어지거들랑 그건 하지 마야지. 내가 성경 안다 모른다 떠나서 내 신앙심이 너 하는지 지금 주님이 같이 계셔 그분도 좋아하시거든요 그 짓을 할 때 아니라고 느껴지면은 이건 죄의주의거든요. 성경을 몰라 따랐다 떠나서 자기 신앙 양심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살 길이 뭐예요? 이제는 대속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보면은 자복이란 말은 정말 인격 속에서 다시는 안 한다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 시작. 자, 우리가 이제 죄를 탑시다. 죄 지으면은 이제 우리만큼이라도 싹 다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 이번 송구 영신대회 때요 정말 한번 능력을 이 10시부터 기도할 겁니다. 이제 1시간 동안 바글바글 다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깨끗한 그릇에다 밥 담아주듯이요. 그렇게 하면 예배 중에 아무리 한번 기도면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시겠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부터 더 큰 일꾼으로 더 많이 복음 증가하고 더 큰 역사 이루고 여러분들 다 더 큰 능력 받아서 더 큰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도 가치 있는 삶이에요.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개가 터온 것 하는 곳에서 보니까 밥이네. 또 핥아먹어 또 손을 내 또 핥아먹어. 베드로서는 개가 토한 거 또 먹고 또 먹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복도 능력도 인물이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뚝박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죽어서 지옥 가든지 구원받든지 천당 가서 창피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테 돌아오라 이거예요. 언제도 돌아와 다 용서한 것을 믿어 네가 지은 죄도 돌아와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시작. 이 말씀을 가슴에 받으세요 오늘. 그리고 과거에 내가 성령이 하지 말라고 우기고 했어요. 다 죄지요 이거. 그렇다고 금방 지옥 가느냐?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지은 죄를 이건 예수의 대속이 아니야. 네가 지은 죄 입으로 제가 무슨 죄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지정의의 인격을 다 모아서 네가 죄를 자복했다면은 주님은 미쁘신 분,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 모든 불이여 너희 모든 원죄가 아니라 네 불이여 네 행동으로 지은 네 푸명으로 지은 푸명의 죄를 예수가 싹 다 네가 자복할 때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라 하면은 하는 것인데 여전히 죄짓고 달고 다니네요. 너덜너덜하게 시골로 말하면 소궁뎅이에 똥 묻듯이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가도 응답도 없고 집안에 드는 것도 없고 또 주님이 붙들어 쓰시지도 아니하시고 교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너무너무 끝없는 영혼의 대안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니까요. 마귀한테 그냥 휘말린 사람이에요. 아주 애석하고 또요 서글픈 일을 그가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반드시 싸워서 인류가 있어요. 에베소 6장 보실까요? 이래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크게 또박또박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 구원의 투구, 위에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리고 마귀와 싸워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됨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왜 싸워야 되느냐? 이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약한 날이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저하시오, 저 오성이와시오, 저 권도행와시오, 이렇게 왔다고 서기 위해서는 너희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저지고 넘어져서 그분 앞에 못 섰다 합시다. 이미 죄한테 휘말렸어요. 마귀한테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심판 때에 서지 못했어? 그러면 지옥이지 뭐.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에요. 무섭다고 말로 해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지옥인데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긴 다음에 다 대적해서 물러가라. 이긴 다음에 심판 때 딱 서서 주님 저 왔습니다, 저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심판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딱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 때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호수아로 가봐. 한번 여호수아. 자,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크게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다시 한번. 됐어요. 자, 뭔 얘기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는데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그 약한 나라, 약한 국인데 아이고 막 2,000명이 넘는 수가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분해가지고서 막 머리 흔들고서 막 하나님 어째 작은 나라한테 우리가 그렇게 참패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백성 중에 죄인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못 도왔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투표해보라는 거야. 투표했더니 아간이 딱 잡힌 거야. 아간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물건들을 이님이 뭘 훔쳐다가니 외투 보라고 은호 금을 가져다가 지 장막 밑에 숨어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다 가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표했더니 심지법 폈네요. 너 내가 내 보고했더니 여차했다는 거예요. 내가 외투도 하나 훔쳤고요, 은도 훔쳤고요, 금도 어디다 놨어? 제 그 장막 밑에 놨습니다. 그 사람 보냈더니 밑에 다 가져왔어요. 가져온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집 아들 데려오너라, 딸 데려오너라, 또 그 집에 모든 재산 소, 양 다 데려오너라.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전부 다 돌로 쳐 죽여. 전부 아들, 딸도 돌로 쳐 죽이고요, 아간도 죽이고요, 짐승 다 죽였습니다. 그런 시내가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이 확 당망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죄를 품고 있어 보시오.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가만있겠다는 거예요. 재미있습니까? 죄 짓는 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지금 모가지가 2,000명이 날아가는 것도 죄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도 놔두겠는데 죄가 재미있어요? 언젠가부터 기독교회가요, 죄 얘기가 빠지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렇게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죄 앞에 사슬이 시퍼해가지고요, 예수가 죄 때문에 죽었다, 죄는 지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는 것이다, 마귀한테 지면 안 돼, 이게 되어서 성령 충만 받고 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그냥 죄는 그냥 나가면 뭐 어디든지 뭐 죄 짓 곳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2015년도를 꿈꿔. 죄가 있는데 무슨 꿈이 되겠어요? 죄는 주님과 나와 절벽되게 많은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또 가슴에다 팍 좀 파고는 차고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한치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는 거요. 왜 그러냐고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죄가 때문에 왜 못 도와주냐고요? 왜 안 되냐고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래. 이거는요 아담이 지은 죄요, 내가 지은 죄요? 그 다음에 3절 봐봐요. 아담 죄인지 내 죄인지. 시작. 그러니까요. 자, 제가 또 말씀했잖아요. 전 지금 목이 별로 아프지 않아요. 이제는 말 잘 나와요. 나는 진짜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저는 옳고 오호 했어요. 이러면 내가 말 못하나? 의사의 말씀으로는요 난 말하긴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벌써 혹이 뭐 목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뭐 성대가 뭐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 나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다시 재검사 정밀검사 하려고 했다도 안 가고 그저 크게 됐어요. 너 뭐가 주 예수가 채찍에 매맞았는 네가 어떤 의미가 버티겠어? 나 주여.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탁 터지고 버린 거예요. 나 병원에 안 갔어요. 혹이 붙은지 나간지 모르겠어요. 말은 잘 나오니까. 그러면 왜 권 목사는 기도면 응답하냐? 저는 제가 죄 지면요 생각만 해도요 얼른 저는 그죠? 죄 짓고 다음 또 해야지 재밌다 이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죄는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자연인들이 사는 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원하시는 후원도 없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도 없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도 없고 그냥 살아. 교회 다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근데 왜 하나님이 돕는 일이 안 벌어지느냐? 너가 지은 죄가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이러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지옥 가냐? 하나님은 자식이니까 너 회개해 안 어여까지 죽었네. 죽은 다음에 심판 앞에는 서지 못하고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복음을 잘 깨달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이 죄지을 마음을 쫓아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죄지을 마음이고 뭐가 죄지을 마음을 이길 수 있느냐? 마태복음 12장을 펴보고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봐요. 시작. 왜 성령 받은 내게 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냐는 거예요. 누가 이 죄 짓고 싶은 모든 그 죄의 유혹을 누가 귀신에 갖다 놓는 거였다. 누가 놓아요? 귀신. 누구? 어떤 분도 구신이라고. 무슨 구신이요? 따라봐. 귀신. 귀신은 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놈이 들어와서 온갖 죄를 다 짓게 만듭니다. 근데 막 때려 자기를 안 돼요. 오직 이 귀신이 빠져나가는 힘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귀신을 쫓아냈으면 성령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힘만이 귀신이 떠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런 죄 짓고 싶고 죽고 싶어 아주 이게 다 이놈의 귀신이 이제 믿는 사람이요. 내가 성령 받았어 어디 가서 떠나가라고 하면 그러면요 쭉 빠져. 그런 마음이 싹 가시죠. 죄 짓고 싶은 마음이요 묘상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놔둬보시오. 반드시 그 사람은 한두 번 참다 기어코 귀신 못 이겨요. 거기에 끌려갑니다. 시비 뚝뚝 교사 앉아있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겠죠. 안 하는 것처럼 주님은 다 봤다는 게 너 하는 거. 이때 너 기도 힘도 없어. 이제는 기도도 못해. 이제는 죄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지금 그냥 뭔가 가로막혀.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 회개 못하고 기회 못하고 죽으면 그때는 지옥불로 가야 돼요. 왜? 죄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그래서 목사님이 반드시 축도 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은혜로 사함 받고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축도의 교통이 있으면요. 근데 교통이 끊어져서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지. 예배당 와도 아무런 재미도 없고 그냥 얼른 끝나면 조금만 갖고. 왜? 넌 죄 때문이 아니고 와서 직분은 목사지, 직분은 장로지, 직분은 권사지. 그러나 속의 죄는 단절했다 이게. 이거 듣고 이거요. 그러고도 산다면은 목사님은 그걸 빨리 일으켜서 알려줘야지요. 우리는 오늘 싹 다 저 귀신에게서 벗어나도록 싸워야 된다 이게. 죄가 죄인 줄 알면은 두 번째 내가 이제 이거와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너 나가야 된다. 너 지금 이런 죄 지고 싶지?
너 나가야 된다. 나가. 계속 이제 하루, 이틀, 3일 계속 나가. 계속 그놈한테 인정하지 말고 그거를 반박하면서 싸우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그놈을 쑥 내보냅니다. 그러면 죄질 마음이 하나 없는 거예요. 편해집니다, 여러분. 언제 그리했나시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죄는 왜 지느냐? 내가 성령 받은데 왜 자꾸 또 한 속에서 성령은 영에 와서 계신데 이 혼에서 귀신이 죄 지을 생각을 자꾸 유발하네요. 놔도 참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만이 가능하다면 우리 큰빛 가족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철저입니다. 시작. 자, 그러면 초대교회 때 성령 받도록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힘쓸 때에 성령이 와르르 불의 혀같이 막 갈라져 바람이 슉슉 불어 그렇게 막 빡 할 때 힘이 확 오듯이 교회가요 정말로 이렇게 되는 교회가 붕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통성 기도는 교회 많지 않지요? 찬송할 때 오순절 나갔지만 그러니까 그냥 뭔가 그냥 교회 찬송이 뭔가 늘어지고 있지요. 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만이 살 길인데 충만 받는 방법은 그만큼 힘쓰고 애쓰고 또 막 간절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는데 이건 너무나 잘못 가르쳐서 이거 완전히 아주 이거 뭐 점잖은 거 아주 쳐서 그저 찬송 하나 부릅니까? 기도 주여합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러다가 앉아서 전 보지만은 오늘 식당에서 반찬은 뭘까? 오늘 떡도 있을까? 누가 광고에 없다겠지? 없는 걸 텐데 나 어떡하지? 오늘 또 저기 끝나고 와서 뭘까? 절 보고 있지만 전혀 마음속에 딴 마음이 닿았습니다. 당신은 예배에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 큰교회는요, 저는 기도하는 거 외에는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요.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한국교회 너무 지금 의식 중심이고요, 정말 성령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고 싶은 그 갈급함, 그 영의 주림, 그 신령한 의욕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나 교회 와서 나 좋은 짓 하면 되는 거야. 받아서 힘 있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다시 종교개혁해야 됩니다. 다시 위에서는 힘을 받아보려고 교회가 다시 와하고 옛날 우리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 우리 선조들처럼 이렇게 지금은요 너무너무 유니온이야. 너무너무 점잔 떨다가 다 지옥 가고 능력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실랍니까?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뜨거워야 됩니다. 그게 싫다고요? 그러면 안 나와. 큰 게 안 나와. 아니야, 제발 가지마. 당신은 딴 데 가서는 안 돼요. 싫어. 또 여기 빠져서 당신이 충만 받아야 돼. 이런 게 싫어? 그러면 당신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안 받고 약한 귀신을 내쫓고 성령의 힘 아니고 옳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충만 받지 못해? 무슨 힘으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팍팍 치는 것이 영적 세계를 알면요 훤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않는 사람이 얼마나 위태하게 사는지를 목사는 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오. 우리 교인들 기도하자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하고 좀 뭔가 끌어당겨 보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고서 우리 끝납시다. 자, 의욕이 뭐가 있는지 네 속에 어떤 의욕이 춤을 추는 거야. 시작. 성령을 쫓아야 성령 끌어갈 때 그분이 끄실 때 끌려갈 만큼 충만하고 과연 네 육신의 소욕이 있지? 너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요? 성령의 소욕만이 육신의 소욕을 제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육신이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는 힘, 성령의 소욕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성령의 소욕이 없어. 능력을 받았어야지. 성령이 충만했어야 그 기운이 나올 텐데 그냥 가방 들고 다녔다 합시다. 육신의 소욕, 미운 놈은 미웠고 저 놈은 싫고 난 뭐가 안 되고 여전히 육신의 윤리와 도덕 차원뿐이지 가서 주님의 일도 못하고 또 주님의 일할 때 능력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소욕으로 살다가니 끝나. 아니라는 거요. 성령을 밝히 말씀했어요. 육신의 소욕 말고 내 속에 성령의 소욕이 또 하나가 있다. 성령 충만해 봐. 그 힘이 너의 속에서 너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기독교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했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이는 성령의 소용만이 너 죄지고 싶은 마귀의 그 쫄개 귀신한테 속지 않는다는. 그러면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령 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충만만 바글바글 초대교로 가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오. 저 땀나고 등에 지금 땀 흐르고 있어요. 척척하게.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을 절간다니듯이 윤리와 도덕의 죄 덜진 것으로 신앙인 양보하지 마시오. 영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할 일이 많아요. 얼른 영혼 구원해야지. 교회 왔다 가면 다궜어요. 나 죄를 이겨야지. 죄 짓고 살아. 회개도 안 하고 이미 끝나는데 가려워서 회개 안 하고 죽어. 아니 이렇게 성령께서 시키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회개하고 능력 받아보세요. 얼마나 큰일 많이 하고 천당 가서 그 끝없는 영혼이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이 빛나지 않겠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구 전성도가 조금만 더 좀 기독교의 모습으로 돌아오자 이거요. 타락한 그 시대에 같이 타락하지 말고 원래의 기독교로 돌아오면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를 참 힘쓰고, 그리고 그들 모이면 전도하고, 그게 성령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 같은 교회가 다 교회지만은 정말 초대교회로 가보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죄 다스리고 거룩하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거룩할수록 마음에서 생수의 기쁨은요, 정말 영혼이 잘 된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영혼이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왜 권목사가 안 늙냐고요? 나 영혼이 기뻐서 안 늙는 거예요. 왜 안 늙냐고요? 기도하죠. 죄 이기죠. 예수뿐이 없죠. 나는 정말 걱정이 없어요. 육신이 힘들겠지만 내 목회 생활에 영혼만큼은 막 강같이 흐르는 생수를 경험하니까 나는 늘 얼굴이 해피하다 이거예요. 뭐가 겁납니까? 하나님 계신데 뭘 겁나요? 근데 죄 짓고 사니까 나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성령하지 말라고 해도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귀신한테 끌려가서.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힘들어서 능력 받고서 나가라고 하면요, 벌써 이긴 자가 되면 조용해지죠. 오늘 능력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충만만이 요 죄짓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지 내 힘이 아니야. 성령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 받고 싶어서 교회는 뜨겁게 기도해야지요. 두 손 번쩍 뜨시고 정말 이 시간 오늘 3분만 기도하랍니다. 우리는 정말입니다. 오늘 밤 오신다면 과연 나는 천당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말이요. 서기 위함인데 내가 정말 다 화전을 멸하고 설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 큰빛 가족은 딱 쓸 만큼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회개합시다. 지난주에 괜찮아요, 넘어진 거. 그래요, 아버지가 아셔요. 그래서 너 돌아와서 자복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그 피로 용서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